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스테바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고린도전서는 내용에 있어서 특징이 아주 명확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처럼 목회의 어떤 자세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주 실용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 분파 문제, 교인들 간의 법적 소송, 결혼 문제, 영적 은사의 남용, 성만찬, 우상제물에 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불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고린도전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인 16장에서 서신을 마무리하며 권면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스데바나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스데바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비슷한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여기 나오는 스데바나는 그분이 아니죠. 아마 대부분 스데바나라는 인물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바나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서 다른 곳에 나오지 않고요, 고린도전서에만 3번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인물들, 실제적인 지침들을 쓰기에도 지면이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굳이 스데바나라는 인물을 어떤 믿음의 본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바나라는 인물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아니, 3번밖에 언급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면에서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우리는 이 밤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바나의 집은 바울의 첫 열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아덴에서의 바울의 성과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바울이 아덴 회당에서 날마다 유대인들과 만나서 변론하였고요, 여러 철학자들과도 쟁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얼마입니까? 몇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바울은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는 실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가죠. 천막 사업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확장을 아주 크게 경험하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하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 선교 사역을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숫자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의미가 참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과 농어촌 교회 혹은 상가교회, 개척교회에서 1명, 2명을 위해 열심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사역의 비교 판단은 숫자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도 모르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건너가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헤아려 보면요, 아덴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몇 명밖에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좀 어렵고 안타깝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로하고 고린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저 아덴이라는 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덴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면 그 성공을 발판 삼아 훨씬 더 큰 도시인 고린도로 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도시인 아덴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훨씬 더 큰 도시인, 대도시인 고린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스데바나의 집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 친척과 종,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어떤 열매라고요? 첫 열매래요. 여기서 첫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첫 번째로 스데바나의 집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들을 상상을 해보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스데바나의 집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복음이 전혀 도시 안에 확장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온 집안이 회심하는 사건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두컴컴하여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한 가족,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한 명이라도 이 예배당 안에 새 가족을 데리고 오면 그날은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스데바나의 집을 보면서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스데바나의 집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바나의 집은 바울에게 위로이자 격려의 가정이었습니다. 또 첫 열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구약을 배경으로 첫 열매는 모든 수확물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에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열매를 거둔 것은 그 이후에 거둘 모든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앞으로 결실맺어질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 것만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 수확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에서 전해져 온 관점에서 이 첫 열매를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해석해 보면 아가야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은 앞으로 아가야 지역의 스데바나의 집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끝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오랜 기간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 무려 18개월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생겨났고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스데바나의 집이 위로이자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스데바나의 집이 어떻게 위로와 격려가 되었냐면요,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일명 개척 멤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그들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일종의 성도의 본으로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가정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낮아지고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집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였죠. 서로 분쟁하고요, 분파를 나누어진 것만 해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배려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성도를 섬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혼란스러운 교회 안에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가정이 있게 하셨구나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홀로 편지를 보내고 홀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면 결국에는 지치고 쓰러졌겠지만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 섬기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혹은 주변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높낮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나를 낮추면 누가 높아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때로는 내 모습을 낮추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스데바나의 집이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순종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지만 누가 그 모습을 알아봐 주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먼 거리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고요. 누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스데바나가 어떻게 바울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었냐면요, 스데바나는 교회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몇몇 문제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파송하였습니다. 바울이 세 명을 언급할 때 스데바나부터 기록한 것을 보아서 이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스데바나 일행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하며 바울이 기뻐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 일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질문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세 명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쓰고요, 이 세 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부족했는데 이 세 명의 대표들이 와서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 부족한 간격을 메꾸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세 명은 바울의 마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마음, 생기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영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스데바나 일행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시원함을 준 것이 단지 마음의 정서적인 위로와 격려만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원케 하였으니 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시원케 하였으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쉬게 하리라, 시원케 하였으니, 이 뭔가 좀 한글로는 안 맞는데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바나 일행의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들었고요, 채웠고요, 이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스데바나 일행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 역시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로부터 받게 되었고요, 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영적인 쉼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바울에게 스데바나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스데바나는 바울의 아가야 지역에서의 첫 열매였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힘든 복음 사역을 펼치며 얻었던 첫 열매로서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고요, 첫 열매라는 의미를 통해서 앞으로 수확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십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또한 성도를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데바나를 섬기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우선하였습니다. 누가 인정을 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요, 격려가 되었습니다. 스데바나는 교회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갔고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가르침을 얻었고요, 이로 인해서 마음을 쓰고 있던 바울이 그 마음이 시원케 되고 영적인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오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 마음이, 그 영적인 부분이 시원케 되는,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데바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다면 그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용기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기도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축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크신 은혜로 예배당 이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 예배당을 세우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해운대 제일교회라는 어떤 교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요. 해운대 제일교회 때문에 그 옆에 사는 분들이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해운대 제일교회만 떠올리면 행복한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무려 우리에게 지금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만 새롭게 되고 우리 성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땅 주변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그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수 있다는 것, 정말 값진 인생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